이 책의 내용은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한테 두려워 말라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뭐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답지 않게 늘 무서워하면서 조그만한 것에도 놀라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의 자식이 왕답지가 않아. 창조주의 자식이 정복자답지가 않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만 그걸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결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불러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무슨 대화냐? 무엇을 무서워하길래 그렇게 나를 향해서 무서워 말라고 외치시는 창조주의 음성까지 모른 척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도전하고 싶어요. 담대한 인생 되시라고요. 담대하게 늘 도전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왕의 자녀로서의 정복자스러운 삶을 사시라고요. 도전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규영 남편, 송예진 아빠, 그리고 웨이처치 목사인 송준기입니다.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규장 만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쓴 거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기도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책 쓰느라고 거의 2달을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자전거 타는 그 형제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더니 제가 꼴찌를 했어요. 운동을 2달 쉬니까 체력이 엄청 딸리더라고요. 피아니스트인데 갑자기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그러면 피아노 연습을 안 했겠죠. 올림픽 선수인데 훈련을 안 했어요.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요,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기도와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져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 그러면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하나님을 경외하기 못하게 돼요. 평소에 솔직하게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습관인데요. 시간에 대한 습관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 골방,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골방의 습관이 있다면은, 그러면 진솔해져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진솔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그걸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조용한 기도나 묵상 기도나 산책 기도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안 하겠죠. 근데 성경은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검색만 해도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등장해요. 첫 번째 이유예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번째 이유인데요.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처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같은 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사랑하면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용기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관계가 잘못됐을 때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빨리 회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앞에 뭔가 맞지 않는 것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빨리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향유옥합 여인 스토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향유옥합을 다 드렸는지에 대해서요, 흥미로운 보고를 하세요. 사랑함이 많아서, 죄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많이 사랑하게 된 거죠. 회개가 또 다른 회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점에는 사랑이 꼭 있어요. 회개는 더 깊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더 깊은 사랑은 더 고차원적인 회개로 연결돼요.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회개는 또 그 다음 단계의 더 깊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오염시킨 거 이런 거는 셀 수 없이 많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요. 전도할 때 왠지 이게 전도가 잘 안 먹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천국, 지옥 둘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옥 얘기를 감추는 거죠. 의도적으로 죄인이다 회개하라 요걸 감추고 의도적으로 구원받아라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바꾸는 거죠. 또 있는데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오병이어 사건 그게 떠올랐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병 낫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 막 방언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모이게 해주소서. 근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던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혼자 기도하러 가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쫓아와요. 너희들 공짜 도시락 때문에 나 쫓아오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날 먹고 마시는 자가 살게 돼. 생명의 떡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거의 다 떠나요. 근데 저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을 때 말씀 근거로서 앞부분을 다룬 거죠. 근데 조금만 읽어보면 뒷부분도 있는 거죠. 오히려 뒷부분을 제가 감추었던 거죠. 제 기도 제목 안에서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점철된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바쁠 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법 가르쳐 주세요. 눈먼 자 눈 뜨는 법 가르쳐 주세요. 설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건 있어요. 이분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어. 왜냐면 늘 기도하시잖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명령에 쫓았을 때도 기도했어요.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도 다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기도가 제외된다. 즉시로 예수님 따르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기도 중심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 안 하면 말이에요. 굉장히 바빠져요. 왜냐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해야 되거든요.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게다가 기도 안 하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매우 불안해져요. 꼭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또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굉장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안 친하다 이런 느낌이요, 기도를 쉬면 쉴수록 더 강해져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죄성이 꼭 컵 안에 들어차 있는 검은 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컵 바깥에서 쏟아 부어지는 외부의 청정수 같아요. 근데 그 물줄기가 멈추면 그 시커먼 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커먼 물을 다 몰아낼 때까지 청정수가 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꼭 기도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요, 계속 그 원류의 비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도, 동기, 이 모든 것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원류에 비교돼서 재점검되어야 돼요. 또 기도 안 하면 말이에요, 금방 교만해져요.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 모든 게요, 내 거 같아요. 내 건강,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 꼭 내 거 같다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기도 안 하면은 교만해지면 끝나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안 들어주셨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히 삐지다니. 그럼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비나이다 이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남자로 1장에서 등장해서 시작하지만 마지막 41장 가면은 욥이 회개하잖아요. 근데 1장에서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인 의인이었어요. 근데 욥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고난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은 내 고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아주. 그게 욥기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핍보다 크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100년짜리 한 사람의 인생보다 크시고 그 인생이 70억 명이 모여있는 전 인류보다 크신 분이에요.